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39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어느 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나 종파나 교단이나 그런 데는 다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속해 있는 의식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 속에 믿음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겪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예식적인 행위 또 규범적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주기는커녕 배반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것은 형식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적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형식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유일한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본질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 다를 수 있다. 무엇 하나가 모두 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는 우월성, 다름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가는 방식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보편적인 동질성, 우리가 같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남북 정상이 통일을 위한, 앞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다. 둘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우선 지향한다. 셋째, 이산가족의 상설 만남을 추진한다. 넷째,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된 게 2번째, 통일 스케줄에 관련된 것인데, 남쪽은 남북 지방정부를 그대로 놔두고, 그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공동의 합의 기관을 만들자, 그러는 이정부 이체제 안을 내세웠습니다. 북쪽은 외교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각각 남북의 지방정부에게는 자치권을 주자, 일정부 이체제를 주장한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각기 유리한 점이 있고 위태로운 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절충으로 합의를 한 거죠. 핵심은, 이 선언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는 통일을 한다, 이런 쌍방의 의지에 확인해 있고, 그 나머지 명분과 실리는 서로 유리한 대로 나눠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8천만 결의의 운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북미 간의 연일 그 핵 망발을 일삼고 있는 이런 지금, 도대체 그때 2000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만일에 그 합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면 얼마나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대에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동안 우리가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천 가지 견해가 서로 어긋나 할지라도 한 가지 동일한 견해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누군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멋있는 말이고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죠. 인간관계든지 사회 통합이든지 정치, 정파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종교라든지 모든 분열이 있는 곳에서 일치를 이루어내려면 거기에는 일치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름을 통해서 자기를 관철시켜 나가려는 방식이 아니라 같음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가려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진리죠. 자아의 부정, 용서, 화해, 사랑, 희생, 치유,
회복, 뭐 기타 등등 여러 기독교의 덕목, 종교적 덕목들이 있을지라도 종교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의 유일한 실천 방식은 자기의 부정이다. 자아의 부정이라는 것은 욕망, 이기심, 탐욕 이런 것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쾌락, 어리석음, 무관심, 둔감함, 완고함, 미움, 증오, 원망, 적개심, 분노, 우울, 절망, 하여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쁜 거는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부정이든지 긍정이든지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건 다 부정하잖아요. 다 부정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부정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싹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완벽주의자들. 또는 나는 나를 완전히 부인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냐? 일관되게 부인하는 정신과 태도를 말한다. 내가 이미 도달했다 함도 아니요, 포기한 것도 아니요, 뭐 오직 푯대를 향해서 나간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나는 부인할 뿐이다 나를, 이런 자세여야 된다 이겁니다. 일관됐다는 것은 그것이 메시지라는 뜻이고 말씀이라는 뜻이고, 일관됐을 때만 거기서 신뢰가 나옵니다. 믿을만하다. 신뢰라는 게 뭐예요? 당분간은 믿지 못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거죠. 회방과 장애를 가져오고 있는 무수한 변수들에 의해서 그 정신과 태도가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남북한의 가시적인 남북 합의의 가시적인 보증이 뭡니까? 개성공단이잖아요.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개성공단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메시지도 되지 못하고 일관성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언제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공동의 같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독점적 사익을 위해서 공동의 이해를 부인하게 되는 이게 어리석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자기 부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상이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자주 타인을 위한 희생이고 대속이고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해지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당분간 겉보기에는 희생되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 게 십자가다 이거. 나만 희생되고 너만 이득 보는 거, 너를 위해서 나만 희생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뭐가 더 본질적이고 기초가 되는 걸까요? 희생과 봉사와 거룩과 착한 마음 이런 겁니까? 아니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겁니까? 어떤 게 근본이어야 되는 거죠? 자유가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자유에 이르는 통로다. 예수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식의 희생과 선행을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어떤 인간적 희생, 영웅적 희생 이런 것들만 굉장히 강조하지만 전통적인 기독교는 그것보다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신비적 신성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예수 자체를 하나의 초역사적인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은 실제적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 존재하지만 가짜로 존재하는 사람은 다 그냥 헛개비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수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실제적 존재다 이거. 참된 인간이었다 이겁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예수를 인간적으로 최고의
그 희생과 봉사를 하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진짜 존재하는 인간이었다. 참된 인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존재에 관한 신비에 담긴 이 초월이라는 것은 벗어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 틀려요. 벗어난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라는 게 복음인데, 예수 속에 들어있는 신비, 이게 복음인데 그 핵심은 모든 사람을 얽어매는 개념, 율법, 도덕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와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을 얽어매던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것을 근데 어떻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까? 예수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인격 속에서 그 자유로움이 표현됐다 이겁니다. 역사상 예수라는 한 신적 인간 속에서 그 자유로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인간의 형상이 구현됐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고 강렬한 흡입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않으면 잘못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를 배워야지. 선행이든지 착한 마음이든지 봉사든지 희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이 될 가능성을 어디서 발견해요? 자기의 인격 안에서. 예수에게서 그렇게 했듯이 자기의 인격 안에서 발견하는데, 자기의 인격 안에서 발견하면 처음에는 나의 믿음 안에서 예수의 그 신인으로서의 그 자유로우심이 역동쳤지만, 그 인격이 역동쳤지만 나중에 점차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고유한 개성 속에서. 이것을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인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영광.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보편적 인간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렇게 난 타인들과는 달라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 우월감, 상승의 기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곧 다시 말해서 인자의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란 말입니다. 죽음, 자기 죽음. 네, 과거의 자기를 부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못 되죠. 발목을 계속 잡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인간상으로의 역동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곧 자기 부정이어야 된다. 역설적이죠. 만일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희생, 봉사, 선행, 헌신, 착한 마음 이런 거였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결격 사유가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주님처럼 희생해야지, 주님처럼 착해야지, 주님처럼 남들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 결격 사유가 돼요? 자발성, 자유가 없어집니다. 옛날 50 시절에 정의사회 구현하면서 캠페인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죠? 깡패들이 거리에 나와서 바르게 살자, 이런 어깨띠 두르고 교통봉사하는 겁니다. 정도와 장르만 다르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방식이 다 진리의 초월적 지혜라는 것을,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그 자유의 진리라는 것을 땅으로 가지고 와서 율법화하는 거죠. 규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가 누군가 약삭 빠른 사람들의 사익이 돼버려요. 누군가의 이득이 돼버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권리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자들에 의해서. 그 소수가 주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선포할 권리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선포할
권리를 가진 라이센스를 주는 학교를 설립할 권리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예수의 진정한 의의라는 것은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의 죽음을 수락하심으로써 그런 원수들, 예수를 닮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깡패처럼 굴고 있는 그러한 일체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벗어났다 이겁니다. 그런 힘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자유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이김으로써 자유를 획득한 거죠.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죠.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얽어매는 겁니다. 세상은 무조건. 때문에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는 이 자발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발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 본질을 배반하게 될 때, 종교가 본질을 배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자유의 상실입니다. 자기가 자유를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말끝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자기들이 딱 구획해 놓은 것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념, 도덕, 윤리, 율법에 의해서 자유를 부정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자유로운가? 아니면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선생들은 대중의 자유를 가장 잘 제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써, 변설로써.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내가 미처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이 그 사람의 논리에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 앞에서는 자기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아무리 재미없거나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약삭 빠른 자들이 말을 다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에 말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니네들은 아무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존재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높은 곳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따르느라고 막 애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들이 좋군 이러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신뢰와 존경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교되고 선포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쓸데없이 그 사람을 너무나 높여놓은 나머지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만 가면 다 내 믿음이 약해서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다 내 책임이지. 나는 아직 멀었다. 맨날 큐티하라 그러면 그것만 찾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아직 멀었다 할 거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이런 자책의 마케팅입니다. 공포 마케팅. 문제는 자기 책임으로 돌려지는 그렇게 항상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들보다 약한 타인들에게 히스테리가 전가될 때 그 가공할 폭력성. 그것은 어떤 폭력입니까? 믿음이 아주 좋아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욕 주고 괴롭히고 경멸하고 격리시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절대 그걸 못 느껴요. 최근에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폭력과 공포에 미친 미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9.11 테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화씨 9.11로 칸의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마이클 무어 감독은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룬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영화에서
총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기가 없는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사건과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뭐냐? 총이 과연 미국을 보호해 주느냐? 총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미국 사람들은 총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총이 있으니까 쏘는 거 아니에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것처럼. 총을 없애면 될 텐데 왜 없애질 못할까? 마이클 무어는 그 이유를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났느냐?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처음 갔을 때 생긴 것이다. 낯선 땅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사람은 뭘 갖게 됩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 두려움은 거기서 만나는 낯선 상대에 대한 쓸데없는 경계. 저놈이 날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항상 미국인의 공격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자기 두려움에 의해서 선제 공격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비겁한 겁쟁이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깡패의 심리학이죠. 깡패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그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더 잔인해지죠. 예를 들어 요즘 그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세계보다 더 훨씬 잔혹하고 잔인한 짓들을 잘하는데 그 이유는 그 또래 집단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약하다거나 겁쟁이라든가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더 과장된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집단이 그 애들을 구속하고 거기에 매여서 자기의 양심과 정직에서 이탈돼 버리니까 과장된 폭력성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도 희생자다. 요한은 공포가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 자발성, 사랑, 신뢰, 자유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실제로 내가 삶을 살 때 두려움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예프게니 예프투센코라는 소련 작가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이를 싫어하는데 나 자신은 아버지에게 고마워할 줄 몰랐거든.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무섭게 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공포가 제일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하셨지. 하지만 공포가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겠나? 동의할 수 없는 복종이지. 자기가 경멸하고 증오하는 것에 복종하게 되면 자신이 경멸하는 그 대상이 되고 말지. 그렇게 되면 그 공포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야. 오직 한 가지 공포 속에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할 필요가 있네. 그것은 양심의 공포야. 그건 용감한 공포라 할 수 있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삶이 비겁한 공포를 일깨워주게 되면 삶은 바위에 부딪히듯 그들 속에서 용감한 공포에 부딪혀 물러서게 되지. 공포라는 것은 창조력을 마비시키죠. 시킨 대로만 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들의 정직은 공포에 대한 충성심이죠. 사람들이 진짜 정직해질 때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포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직해질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이 말의 강조점은 인간에 대한 실망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믿고 기댔었는지, 자기 자신의 미완성과 앞으로의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지향에 두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믿지 못한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뭘 믿느냐 하는 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믿을 게 못 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더 사람을 믿지 말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믿지 말고 경계를 하면서 그냥 잔뜩 긴장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허무주의가 세상을 보는 정직한 인식의 틀이기는 하지만 허무주의 자체로는 무의미에 불과하죠. 만일에 우리 가운데 진짜 허무주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삶을 맥빠지게 하는 사람이죠. 문제는 사람이 믿을 게 못 된다는 인식이 가져다주는 자유여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에 얽매여 있었구나. 그래서 자유로워진 거죠. 이제 사람에게 얽매여 있지 않게 되는 자유가 오니까 이제 나는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랑을 하든지 미워를 하든지. 더 이상 집단적 대중적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평가에 눈치 보는 공포에 의해서 원치도 않는 어리석음의 수렁에, 인간관계의 수렁에 자꾸만 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거. 과거로부터 벗어난 지혜, 여기서부터 생은 새로운 창조력을 나타내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복음은 타인과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또 이 시대의 고명한 선생님들이 아무리 대단, 박식, 유명, 고명하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해준 바를 답습하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사업에 부하내동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부하내동의 결과가 세습입니다. 한마디로 세습이 뭐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을 중세시대 때 자기 영지에 살고 있는 그 농노들 같이 여기는 거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문.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인간을 의지하고 이 집단을 의지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 어리석음. 그래서 늘 상처만 받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항상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이용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진 않고. 우리는 혼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에 진정한 두려움을 맛보기 위해서 다메섹이나 아라비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종교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자기의 홀로 가는 그 극단의 그 마지막 아무도 없는 곳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그걸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간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거를 밀어놓고 끊임없이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진리와 맞부딪혀야 되는 그 경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쾌락, 돈 버는 재미 뭐 그런 걸로다가 밀어놓듯이 이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그걸 밀어놓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 깨닫게 되죠. 다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대상으로부터 짧거나 긴 기간 동안에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 상태인 것처럼 늘 손해보는 삶, 늘 당하는 삶, 그런 관계. 어떤 경우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악한 영성, 음모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짓눌리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실체가 없어요.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야. 손해는 내가 봤는데 잘못도 내가 했어.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역기능이 생깁니다.
어떤 역기능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려. 내가 빙신이지, 내가 바보지, 내가 어리석지. 계속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잘못도 내 잘못, 내 책임이고 내 잘못도 내 책임이고, 세월이 쌓이면은 역기능, 비정상의 정상화, 역기능의 기능화가 이루어지죠. 내 안에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개인의 내면 문제든 구체적 대상이 눈앞에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게 다 내 책임이 되고,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내 책임이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나다. 이게 운명론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말이죠. 만약에 딱 이 사람이 분별력이 생겼다면 최우선적으로 뭐부터 하겠습니까? 저 새끼부터 때려 죽이자, 이렇게 나오겠죠. 최우선적으로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생기니까 내 잘못이지, 언젠가는, 이러면서 뒤로 미루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내면의 분출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혜인이 어디 있어? 혜인이가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들어두면 도움이 될 거야. 기도라는 것은 내면에 쌓여 있는 완성되지 못한 미결 상태의 심리적 스트레스, 적체를 분출해 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초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세계에는 없는 건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게 생존의 부산물들이 내 몸에 쌓였어요. 마음과 몸에 쌓여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생존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소환해내는 거예요. 소환해내니까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분출하려니까 각각의 정체된 영, 이게 이제 그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을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람입니다. 일종의 실체는 없는데 존재는 있다. 이거 바람이죠. 그 귀신도 푸뉴마 아카다르톤 그래갖고 더러운 바람이에요. 더러운 바람. 그 귀신의 실체가 아닙니다. 뭐 죽은 사람이 쏙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의 인생을 살아내가는 과정 속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안 지나가고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서 그 순간의 충격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에 짓눌린 사람은. 이렇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분출해 내려니까 각각의 그 영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 그것의 파장, 그것의 어떤 정도, 속력, 세기, 뭐 이런 것들이 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자지러 떼굴떼굴 굴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것들을 다 분출해 내려니까. 그 느낌, 정념의 정도, 그 양상, 온갖 것들이 속에 쌓여 있다가 화산처럼 한꺼번에 분출하게 되면 혜인이가 본 그런 광경들이 연출된다. 그러나 그냥 이런 어떤 원리도 모르는 채 그냥 팍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봤자 그것은 소용이 없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한다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용서와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 밀양, 잘 아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은 주인공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울부짖는 장면이죠.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이청준이 쓴 이 영화의 원작 단편소설의 제목은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아들이 벌레 같은 인간에게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은 여인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래서 어느 날 더 담대해져서 이 벌레를 용서해 주겠다고 감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뜻밖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여자가 용서를 해 주기도 전에 이 벌레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고, 그래서 오히려 여자를 걱정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다시 한번 미치게 되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여러분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핵심이 다 이 같은 용서와 죄책의 역동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다 용서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원수, 용서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기본은 다 뭐예요? 원수에 대한 사랑과 전쟁. 그 문제다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용서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 감옥에 보낼 것이냐, 눈 감아줄 것이냐.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벌레와 같은 가해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발성을 뺏기면 안 됩니다. 나의 자발성을 뺏기면 당하기는 지가 당하고도 맨날 지가 용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날 당하는 사람이 또 당하면서 용서한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용서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회개도 안 된 거고. 그 용서되지 못함이라는 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거꾸로 된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언제나 약삭 빠르고 못된 놈들은 온갖 나쁜 짓, 사람을 이용하는 거, 갑질 이렇게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용서하십시오, 사랑해야죠, 긍정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가 지금 그런 놈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멘, 용서해야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습니다 이렇게 사는 바보 같은 지경에 도달한다. 교회당 안에서 착한 척하는 그런 기독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기독교는 벌레들의 소굴이 됩니다. 아무튼 이 주인공 여자가 제2의 신앙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내면의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공인지 아닌지는 영화가 끝까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말이죠. 교회당 안에서 주인공 여자가 언어로 표현된 말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방언입니다. 또한 이것이 귀신, 푸뉴마 아카다르톤이 더러운 바람이 쫓겨나는 과정이죠. 나 아닌 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돼버린 고통들, 이것을 발산하고 분출하고 내몰아야지만 출애굽해서 새 사람이 된 진정한 해방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1단계는 회심을 하고 2단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설명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한번 믿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저 이 주인공 여자가 1차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과 2차적 은혜 받음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떤 혁명적 개조가 자기에게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다. 그저 착한 척하는 충성심으로는 그 경험을 다만 죽음의 때까지 계속 밀어놓을 뿐인 것이죠. 제가 무슨 뜨거운 불의 체험,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인식의 변화, 오로지 자기의 하나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얘기 말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거 말고 자기의 하나님 체험이 있느냐. 자기의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지만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거죠. 용서를 할 것인가?
한 대 때릴 것인가? 그리고 용서를 하는 행위든 한 대 때리는 행위든 그것은 나의 주체적인 자발성의 결단에 의해서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가진 신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의 양심에 의한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해방을 억압하고 회방하거나 이것이 아닌 쓸데없는 곳으로 나를 끌고 다니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누군가 나를 다른 곳으로 자꾸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부터 저항해야 되죠. 그건 아니다. 마치 이 여자 주인공이 구태의연한 교회를 향해서 하듯이 당연히 거부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게 되기 때문이죠. 이 벌레 이야기는 원래 5.18 얘기를 다룬 거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 공생의 첫날부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주로 귀신을 쫓으셨죠.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분출하는 것도 좋지만 원리를 깨치는 게 더 낫다, 그런 취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은사와 신비와 기적에는 언제나 이해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에만 매달리는 난리굿을 항상 벌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랄랄랄랄 따라해봐, 그럼 너도 방언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말은 진리의 원리를 확충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단번에 확실히 깨우치는 것이 낫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한번 크게 울고, 그렇죠? 내가 이걸 몰랐다니, 이걸 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웠구나, 그러고 한번 크게 울고 다시는 울지 않고 초연과 평정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지. 물론 뭐 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울고 불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울지를 않으면 저 사람은 은혜가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하늘의 언어고 천사들의 언어라는 이딴 한심한 소리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신앙의 체계 속으로, 이상한 세계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혹세무민이라 그러는 거죠. 이런 걸. 이 모든 중심과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내면의 분출, 뭐 방언이고 뭐 귀신을 쫓는 거고, 이게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면 속에 쌓여 있는 고통의 분출, 용서와 해방, 구원과 자유였죠. 거기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려 누구에 속아서 쓸데없는 사업의 시간과 뭐 물질과 정신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한국 교회에 또 하나의 어지러움을 보태는 그런 헌신 따위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많고 예배 많고 프로그램 많고 모임 끊이지 않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물은 넘치는데 홍수와 같이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여러분이 만일에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면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넜으면 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배가 좋다 그래서 그 배를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악의 본질은 비현실성에 있습니다. 없어도 그만인 것,
있어도 뭐 해당이 안 되는 것,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것,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죠. 내가 살기가 힘든 이유는 나한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참된 저항이라는 것은 없어야 될 것들을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저항이다. 분별력의 전쟁, 유사하지만 아닌 것들과의 전투입니다. 그것들은 나를 내가 그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은 나를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유혹도 하고 거래도 하고 아부도 하고 칭찬도 하고 숭배도 하죠, 나한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결국 아닌 걸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개의 전선이 있죠. 나의 개인적인 내면의 전투가 있고 그러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전투가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이 전투의 결과는 공허입니다. 그러면 그럼 공허의 싸움을 뭐하러 싸워? 싸워야 되는 거죠. 공허이지만 싸워야 되는 거죠. 왜요? 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죠.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공허의 인생을 제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걸까요? 낭비하지 않는 거죠.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떤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원수들은 언제나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낭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돈, 시간, 능력, 감정, 평화, 안락, 기회, 여유, 뭐든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그냥 다고 하는 거죠. 빼앗으려고. 그럼 다 그냥 주어야 될까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내 목숨 가져 그러고 줘야 될까요? 아니죠. 비현실성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보면 개인은 불행해지고 전체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현실이 현실이 돼버려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은 게 현실이 돼버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많죠. 벗어나려고 싸우는 것이지 끌려다니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가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형제여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성경 번역이 새로워지면서 찬송가들도 시대에 맞게 가사를 바꾸는데 여간 불만족스러운 게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어색한 거는 둘째치고 그 본래 의미까지도 다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마귀들과 싸우려다 보니까 나도 그 죄악을 범하게 된 거하고 마귀들과 싸우기 때문에 나는 죄악을 벗어버렸다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많이 다르겠죠? 마귀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나는 죄악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귀를 추상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귀를 하게 되고 마귀하고의 싸움을 단순화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현실에서 동떨어진 유치한 것으로 만든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형제여 이렇게 되면 그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우리 집 식구고 우리 이웃이고 내 친구들이고 내가 항상 보는 인간들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가짜 현실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것과 싸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악을 범하게 되죠. 자기에게도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공허이지만 안 싸울 수 없어요. 왜? 그래 그냥 뭐든지 다 좋다 그래야 됩니까? 같이 망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전쟁인 거죠. 추상이 아니라 노골적 현실입니다. 그 노골을 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들의 특징이 자기들은 그 노골적인 무기를 막 사용해요. 근데 나한테는 사용을 금지시키죠.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정도의 노골적으로는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엄마 뜨거워라. 저 자식도 참 지독하구나. 그래야 그러고 물러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먼저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뭐라는 겁니까? 고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고정된 어떤 인생이라는 것은 없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없어요. 이익이. 뭐 이득이 있으라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나. 하나님이 인간을 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 사람이 애써서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던져준 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냥 그 일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저께 줬던 짐 오늘 또 주고 내일 또 주고 계속 그런 짐을 던진다는 거예요. 안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에게 고정되지 않게 매 순간 계속 짐을 수고하라고 짐을 지셔서 주어가지고 그 짐을 지고 사용해야 되는 이런 인생에서 제일 최고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이겁니다. 이 결론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도 먹는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짐이라는 거예요. 짐.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데 있는 거. 그러니까 수고하고 낙을 누리라는 인생의 기조 위에 모든 것이 때가 있으므로 그 때를 당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항상 나오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때를 당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지혜이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느긋하고 게으른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무익한 공허로 끝날 수고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그 기조는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쓸데없는 낭비와 비현실을 줄이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들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것들을 영구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인생을 회방하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내 인생을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꼬이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과 싸워야 돼요. 인생이 아름답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이론일 뿐이죠. 자연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온갖 생멸의 전투가 끊이질 않고 있고 동물들은 위험이 있고 사랑스러운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울 때도 있고 처참할 때도 있죠.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더라도 그냥 아름다워서는 안 되는 거죠. 아름다움만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우려면 인생의 진실인 처참함과 싸워본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면 안 된다. 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의 겉표면만을 본 어떤 느른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전쟁을 거친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식이 자살한 부모에게 가해자의 부모들과 할머니까지 무려 90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기왕에 당신 자식은 죽었으니 살아있는 우리 자식을 용서해달라부터 시작해갖고 죽은 애도 잘못이 있다, 우리 애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우리 애를 잘 알지 않느냐,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하겠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 등등등 90통이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쓸 수 있었느냐 하면 자살한 학생과 그 자살에 이르도록 그 애를 괴롭힌 녀석이 한 동네에 오랫동안 같이 자라온 친구였다는 겁니다. 양가의 부모도 모르게 이놈은 이 친구를 너무나도 철저하고 집요하게 괴롭혀왔습니다. 남들에게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자식을 기른 부모로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부모는 벌레가 된 자식에게는 좋은 부모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흉기죠. 이 정도가 되면 용서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일생 범죄자의 굴레에 몰아넣지 말자는 뜻은 그럴듯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람을 어린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악마죠. 다시는 어떤 이유로도 보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엄마가. 왜 어떤 이유로든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악마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70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그런 식으로 믿는 거라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성경책에서 구약 성경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심이 아니라 분별력이 상실된 정신나감이죠. 칸의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롤랑 조페 감독의 역작 미션이라는 영화에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사제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처음에도 나타나지만 최후에 가서 완전히 대극적인 대미를 장식하게 되죠. 전통적인 교회주의자인 가브리엘 신부는 끝까지 비폭력, 순응의 형태로 폭포 위에 과란이족, 그 원주민들 선교사인데 이제 스페인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그 원주민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와중에서 이 가브리엘 신부는 교회주의자로서 끝까지 비폭력으로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행진을 하면서 그 총에 맞아서 다들 이제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한편 용병대장의 노예 상인 출신으로 회심한 멘도사라는 신부는 군대를 조직해서 끝까지 과라니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영화는 두 장면이 압권인데 하나는 멘도사가 회심하고서 과라니족에게 용서를 받은 다음에 신부가 되어서 과라니족 어린이들이 노는 근처에서 신약 성경을 펼쳐갖고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역시 죄인의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또 다른 한 장면은 멘도사가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머리를 들어서, 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끝내 머리를 들어서 가브리엘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려고 애쓰는 최후의 장면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나의 이 죽음과 헌신, 주를 위한 헌신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가브리엘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항상 묻게 되는 질문은 당신은 어떤 신부의 입장을 지지하실 겁니까? 당신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게 되죠. 그러나 이런 질문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더 올바르다는 전제하에 더 올바른 길을 찾아내라는 식의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나니인데 고정된 뭐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엇이 더 올바른가를 번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막다른 지점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러나 그럴 때 무엇이 더 올바른가 따위를 고민해서 결정을 짓지는 않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생존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결정입니다. 순식간에 나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매 순간. 심사숙고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인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어떤 사람인가에서 무엇이 더 옳은가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과 진리와 종교의 모든 윤리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 더 올바른가 따위를 아무리 따져봐야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심 좋은 분들이 자살하는 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양심과 고백과 정직과 자유와 지혜와 진리 등등등등 모든 이 세상을 사는 것의 근본 문제가 나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소금 행진을 하면서 물레로 자기 옷을 직접 지어서 입고 있을 때 영국 예술원 회원이기도 했고 귀족의 자기도 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은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라는 사람이 간디를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뭐 서로 잘 아는 사이였지만 간디가 모든 인도인들을 하나의 형태로 몰아가서 힌두적 전통의 다양성과 자연성을 해치는 위태로운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성적이고 멋진 비판이죠. 아무리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때 간디는 타고르에게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타고르도 스스로 자기 옷을 지어서 입고 영국식 귀족 생활을 벌여야 할 때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타고르는 간디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자기의 견해를 철회했습니다. 간디에게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도 타고르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두 설교자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가 붙은 논쟁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강력한 독립교회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자유인교회도 독립교회잖아요. 독립교회주의자였는데 1966년 로이드는 전국 복음주의자 대회에서 지조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개혁적이고 구태의연한 영국 국교회 같은 교단과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 교파, 교회 이런 것들이 구태의연하고 더 이상 복음을 담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적어도 자기가 복음을 가진 신자라는 신자들은 그런 모든 곳에서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래서 남은 자를 결성하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는 이 권위 있는 선배 설교자의 견해를 반대하면서 대립했죠. 로이드는 존 스토트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비판했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논쟁이나 불러일으키려 한다. 저 젊은이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도 깨닫지 못하고서 자기 잘난 척을 하려고 온갖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끝도 안 날 논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야단을 친 거죠.
존 스토트가 로이드 존스가 사망하고 나서 쓴 그 기록에 보면 스토트가 로이드를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처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금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싸움입니다. 깨어있는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비진리, 나를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고 엉뚱하게 만들어 가려는 일체의 비진리, 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문제도 세계적 문제인 것이고 세계적 문제도 나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치유도 있고 심판도 있고 반성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나의 이 몸과 인생이라는 것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세계의 표상입니다. 여기에 모든 싸움과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도 심판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때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마땅히 자신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또 그러한 자신의 싸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진리로 빛내게 되는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제2의 신앙적 혁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격려하며 전투를 격려하며 또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고 또 지치고 피곤할 때 서로를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길 위의 동료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